누가복음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우리는 자칫 인간의 자유분방함을 더 추구하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신앙의 모든 내용을 규범화해서 엄격함을 추구하든지 이 양극단에 치우칠 위험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 열렬히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함에 있어서 충분한 동기와 목적이 없을 때는 전자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이고, 신앙의 보다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나 그 결과를 더 중요시 여기면서 그것으로 신앙의 우월함이나 자기의 의를 과시하려고 할 때는 바로 후자 같은 이런 신앙의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은 모두 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일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유대주의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느냐. 바울이 로마서에서 왜 그토록 그들의 그릇된 신앙을 질타하면서 그들에게 이신칭의의 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이것을 분명하고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타락한 죄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언제나 영혼에 담아서 지극히 우리를 낮추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 신앙을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지 않을 때 결국 우리의 믿음은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린 채로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형통하게 하고 인간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기형적인 신앙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유대주의자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수많은 율법을 지켜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게 된 이 성경의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그토록 이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과 주님께서 계속해서 대립하시고 논쟁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 그것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구원과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믿는 신앙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맞나 아닌가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것이 그들의 눈에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그들이 인정하려고 하는 메시아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들의 눈에 모든 게 걸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언행이 그들의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들은 그들의 신앙을 부정하는 것이었고 온통 유대인들의 신앙을 멸시하는, 무섭게 그것을 질타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을 유대주의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든지 간에 뭔가 잘못된,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믿음으로 이 고착화된 그릇된 믿음이 다시 온전한 성경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자기들이 믿는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한 이런 잘못된 신앙을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믿어오다가 메시아가 오셨단 말입니다.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를 말씀하시고 모든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대해서 주님께서 엄하게 그 모든 잘못된 믿음을 부정하시니까 그걸 받아들이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를 결국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못된 신앙의 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믿는 믿음 가운데 교회를 다니다가 정말 성경이 뭘 말씀하는지를 깨닫고 이 복음으로 돌아오기까지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여전히 메시아를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거, 참된 믿음, 참된 구원을 따라서 나를 버리고 성경이 뭘 말씀하는지를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정말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정확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의지적인 노력, 지성, 이것을 위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결여되어 있다면,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자자손손 복 받는다, 이런 단순 논리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은 그야말로 위험한 믿음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앙이 죄인들 안에서 잘못 착상되고 무지와 어리석음 속에서 진리가 곡해될 때, 그 신앙이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되고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바로 유대인들의 그릇된 신앙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은 어떤 관점을 형성하고 그 관점에 의해서 신앙은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 복음적인 관점, 교리적인 올바른 관점을 갖지 못할 때, 진정으로 성경이 무엇을 믿음으로 간주하는지를 올바로 깨닫지 못할 때 그 신앙은 안타깝게도 최악의 경우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가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유념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선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바른 진리의 말씀이 계속 영혼에 스며들게 해서 잘못된 것들은 다 빠져나가고 올바른 지식이 영혼의 삼투압작용을 통해서 잘못된 지식들은 다, 잘못된 신앙은 다 소멸되고 올바른 하나님의 바른 신앙과 진리가 채워지면서 영혼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일들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일어나면 감사한 일이지만, 끝까지 그런 영혼의 진지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잘못된 신앙을 붙들고 평생 하나님을 신앙하다가 그가 최후를 맞이하게 되면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의 본문도 이 같은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스도 사이에 좁혀지지 않는 간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생각해 봐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런데 그가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던 안식일에 그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이삭들을 잡아 뜯어서 손들로 잘게 비비어 먹고 있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말하였다. 왜 너희가 안식일에 합법적이지 않은 것을 행하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팠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밀밭을 지나가는 동안 제자들이 그 이삭을 비벼서 허기를 채우도록, 그리고 여기서 벌어질 어떤 일들을 주님은 미리 아시고 생각하시면서 이 무대로 또 지나가고 계셨던 겁니다. 밀밭 사이로 안식일에 주님의 제자들과 지나가고 계셨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는 내내 손으로 이렇게 이삭들을 훑어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껍질을 깐 다음에 그 손으로 그 이삭 알갱이들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죠. 밀밭을 다 지나가는 동안 아마도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삭을 취해서 손으로 비벼가지고 그것을 아마도 먹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생존을 위해서 타인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거나 다른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낫을 사용하지 않고, 낫을 사용하는 것은 도둑질이에요.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낫을 사용해가지고 많은 양의 곡식을 훔치는 것, 그것을 취하는 것은 도둑질이지만, 손으로 따면 이삭을 뭐 얼마나 따겠어요. 배가 고픈데.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이삭을 훑어가지고 먹는 행위는 율법에서 허용되고 있는 거. 배가 고픈 사람은 그렇게 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도 따먹고 이삭도 손으로 따서 비벼서 먹을 수 있는, 이것은 율법이 허용한 바였단 말이죠. 그러므로 제자들이 이삭을 취해서 먹는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해 보죠. 제자들이 지금 밀밭을 지나가면서 이삭을 왜 잘라 먹고 있었을까요? 왜요? 배가 고프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제때 끼니조차 먹을 수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항상 허기져 있었고 지쳐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병행 구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허기가 졌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같이 지나가시면서 보셨는데도 절대로 제재하시거나 만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삭을 먹는 행위는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었고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호의호식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실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던 자들의 눈에는 이것이 또 하나의 예수님과 제자들을 힐난할 문제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또 누가 있었느냐?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행들을 주의 깊게 감시하면서 그들의 모습에서 어떤 책 잡을 것을 찾고자 하는 이런 사악한 눈초리들이 항상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 그곳에 있었던 어떤 이들이 딱 그 장면을 보고 이삭을 비벼먹는 제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삭을 따먹는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이 언제 일어난 거예요? 안식일에 일어난 게 문제였다는 거죠. 그 일이 안식일에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삭을 따서 비비는 이 행위 자체가 뭐와 유사하죠? 추수의 행위와 유사한 노동으로 간주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딱 그 부분을 집어내서 안식일에 왜 그대의 제자들이 이제 제자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너희들은 왜 안식일에 이 노동을 하느냐?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왜 안식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데 왜 너희가 이 비합법적인 율법에 비추어서 합법적이지 않은 이 같은 행위를 너희들이 어떻게 행할 수 있느냐? 율법에 저촉되는 그릇된 행위다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질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멋대로 어기는 자들이 무슨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의 제자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그들의 행위를 지금 문제를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수천 가지의 세부적인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들이 임의대로 만든 거죠. 임의대로. 그러니까 수천 가지의 안식일을 지키는 조항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누가 더 잘 지키느냐. 그러니까 잘 지키는 사람은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자기의 의의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드러나는 거고 나는 이 수천 가지의 조항 가운데 적어도 몇 가지를 내가 지금 지키고 있다. 이러면 그 사람은 대단히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 그런 것들을 대단한 자기의 의로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던 사람들 눈에 그게 얼마나 야만적인 행위였겠냐는 거죠. 안식일에 예수의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서 이렇게 먹는 그 행위가 얼마나 그들이 볼 땐 저급하게 보였겠느냐 하는 거죠. 자기들의 기준에 수천 가지의 조항을 만들고 누가 그걸 더 열렬히 잘 지키냐를 가지고 자기들의 의의 분량을 따지는 사람들 눈에 얼마나 그들의 행위가 그렇게 보였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규범과 조항을 만들어 놓을 때 자칫 범하기 쉬운 우는 무엇일까요? 바로 형식주의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형식주의로. 그러니까 무엇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제 이 문제만 가지고 결국 신앙을 지금처럼 판단하게 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그 진정한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규범, 수많은 율례에다가 자기들을 묶어가지고 그것을 누가 더 잘 지키느냐.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 유대주의자들의 그 어리석음에 관해서 이제 주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3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가 다윗이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시장했을 때 행하였던 이것을 읽지 않았느냐.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서 진설의 떡들을 취하여 먹었고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주었느냐. 오직 제사장들만을 제외하고 먹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자, 메마른 형식주의. 무엇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치우친 이 개혁주의의 맹목적 전통.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지킴에 있어서 우리가 바로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닌지를 언제나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개혁주의가 한국에 잘못 정착되면서 무언가를 하고 하지 않고 이 프레임으로 짜여진 것에 대해서
저는 10년이 넘도록 이 개혁주의적인 목회를 해오면서 상당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이 일부의 교회들에 의해서 그래도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고 그것이 점점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 개혁주의 프레임이 아주 이상하게 짜져버렸어요. 뭐를 하고 안 하고를 가지고 개혁주의 교회, 개혁교회다 아니다. 그 내용은 그들의 삶은 그건 온데간데 없고 형식주의, 뭘 하냐 하지 않냐, 시편 찬송을 부르냐 안 부르냐, 절기를 지키냐 안 지키냐,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목사 가운을 입었느냐 벗었느냐, 이런 프레임의 형식주의에 딱 그 틀을 짜놓고 이렇게 하면 개혁교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뭐 교회도 아닌 거, 그건 뭐 이런 이상한 선입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 신앙의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의 바리새적인 열심으로 어떤 사람이 만든 규범까지도 형식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거죠. 교회 안에서. 그것 때문에 서로가 분열되고 갈라지고 개혁교회를 하는 교회들끼리, 목회자들끼리도 이런 것들이 완전히 조율이 안 돼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서 소개한 이 한 가지 사건을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에게 답변하셨습니다. 읽지 못하였느냐? 이 말의 의미는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너희가 바로 이것조차도 읽지 못하였느냐? 그거예요. 즉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해서 그 의미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이 질타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 사무엘상 21장이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은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배가 고팠을 때 하나님의 전 성소에 들어가서 예식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주 성소에 진열해 놓은 그 빵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구별된 빵을 취해가지고 그것을 집어 먹은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행위를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비벼 먹은 행위에 빗대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이었거든요. 그것도 성소에 진열되어 있는 구별된 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쳐가지고 노베 성전에 도착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배가 고프다고 우리가 지금 그래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까 아히멜렉은 좋다. 그러면 진설병 이 하나님께 드렸던 빵을 줄 터인데 단 분효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조건하에 이 구별된 빵을 그대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성소에 진열되어 있는 하나님께 바치는 빵을 다윗과 그 무리들이 먹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한 선왕 다윗의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생각할 땐 여러분 감히 그 성소에 진열된 진설병을 먹어 이제 즉사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게 만약에 하나님 보실 때 참남한 짓이었으면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너희는 그 사무엘상의 말씀도 모르느냐? 응? 그것도 읽어보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위는 제자들의 행위는 정당한 거다. 주님이 지금 그렇게 해명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율법에 담긴 정신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그들에게 교훈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 일행의 행위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이었으면 끔찍한 일이 벌어졌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심처럼 굶주린 자에게 진설병이라도 먹게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분의 속성이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오늘의 우리도 하나님을 더 잘 믿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잘못해왔던 것들을 수정하고 그것을 바르게 회복하는 일은 정말 귀한 일이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개혁해 나아가야 하는 일은 계속돼야 되는 일입니다. 예, 바람직한 일이에요. 교회가 허물어버리고 폐기한 신앙의 올바른 위대한 전통들을 회복하고 교례와 신앙 고백서를 근거한 신앙으로 회귀하는 일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형식주의에 치우쳐서 만약에 우리가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대의까지 망각해버리고 그저 바리새인들처럼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에만 열을 올린다면 우리 또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어리석음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아니면 안 된다. 꼭 그거 아니면 안 된다. 이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 결정의 최종적인 권위는 누가 갖는 것입니까? 여전히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들 안에 존재하는 많은 논쟁들을 봅니다. 지금도 뭐 조용할 날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게 맞다 그러고 어떤 목사님은 이게 맞다. 제가 참 그런 면에서 너무 안타까워요. 개혁파 정통주의 이 신학을 추구하면서 그 위대한 종교개혁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교회를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지만 이거는 총회가 결의해 주는 것도 아니고 노회가 결의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예?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일에 관심도 없고 이런 조직들은 그러면 도대체 누구의 권위와 누구의 결정에 따라서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운영해 나가야 되느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연구하는 거죠. 누구도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런 것에 뜻을 세워서 같이 연구하면서 수백 년 전의 책을 뒤지고 이전의 역사 속에서 장로의 총회가 어떤 결의들을 했고 종교개혁자들의 유산은 무엇이 남아있고 퓨리탄들이 어떤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가장 지극히 성경적인 그런 관점에서 교회를 운영하고 성도들의 회심과 성찬을 집행하고 어떻게 성도들이 신방하고 어떻게 직분자를 세우고, 이제 근거가 없으니까 현대 교회는 그런 근거들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뒤져가면서 그렇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나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경우는 건강한 경우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사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요. 전부 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만 부흥시킬 수 있으면 온갖 프로그램 다 가져와서 교회가 다 하잖아요. 다 하잖아요.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온갖 프로그램, 마케팅, 엔터테인먼트, 심리학 다 동원해서 교회가 내적 치유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영적인 사사시대 같아요. 다 자기 소견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성도님들 끌고 가는 거죠. 설교도 그렇게 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었는지 틀린 것이었는지.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예요. 어떤 것은 반드시 교회가 복원하고 다시 복구해야 될 가치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친 형식주의, 엄격주의가 되어서 본래의 복음의 정신을 훼손하고 이런 일들로 서로 비판하고 정죄를 일삼고 판단하고, 그래서 또 다른 분열과 분리의 원인으로 교회 안에서 이것이 작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지금도 상당 부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참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들을 도대체 누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 난국이에요. 국가는 국가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법도 질서도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시대입니다. 위험한 시대.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바른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따라올 거야. 내가 그럼 그 길을 보일 텐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그럼 그 길을 따라올 거야? 라고 하나님 물으실 때 주님의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주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목숨 걸고 지키고 따라가겠습니다. 또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확인하신다고요. 우리들 안에서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각오하고 이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엄중한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신앙 안에서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 결코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의나 우리의 고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바리새인들을 쫓아가게 됩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것이 허용될 수 있는 가치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진실로 우리는 신앙의 양심 안에서 말씀과 교리와 교회사 안에서 충분히 이것을 살피고 그 근거와 타당성의 여부를 살피는 그런 긴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형식을 채워나가는 그런 일에 이 시대 교회가 최선을 다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글 한 줄 읽고 책 한 권 읽고 막 우기고 고집 부리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서 교회를 파탄시키고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면 안 되고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어디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일입니까? 시대는 몇백 년이 이미 흘러갔고 그것을 이 시대 교회와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 안에 어떻게 안착시키고 어떻게 복원하고 어떻게 또 시대에 맞게 어떤 것들은 지혜롭게 우리가 그것을 그 시대에 적용해야 되는지 이게 보통 지혜와 노력으로 될 일이냐고요. 근데 그것을 어줍지 않게 그래 아무나 판단하고 아무나 글 써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고 그래서 무분별하게 누구나가 다 그걸 보고 이게 법인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또 아니고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냐 이거죠. 권위도 없고 질서도 없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지금 이런 모든 상황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세미하게 그런 것들을 보이셔서 깨닫게 하셔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이제는 자기 입맛대로 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입맛대로 예수 믿고 입맛대로 설교하고 입맛대로 목회하고 교회 끌고 가고 누가 그렇게 해도 뭐라 그러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이 심히 위험하다는 거죠. 두려운 마음으로 돌다리도 두들겨 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으면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모습은 형식은 추구하면서도 신앙의 본질인 사랑, 긍휼, 자비,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하나됨 이런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나는 제일 옳은 걸 추구해 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온갖 불신앙적이고 믿음 없고 불경건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다른 지체들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이런 모순들이 나타난다면 이거 어떡할 거예요? 바른 건 쫓아가는데 그의 신앙의 삶의 열매에서 나타나야 될 온갖 아름다운 것들은 전부 다 종적을 감춰버렸다.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 안다고 했는데 그럼 그의 믿음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뭐 이런 말씀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이런 것들은 밤새도록 얘기해도 끝이 없습니다. 벼룩을 잡으려다가 초가 삼간을 태워버리는 이런 일들이 허다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깨어있고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함께 연구하고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누구도 자기들의 그러한 신앙의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누가 그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훈계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굳어버리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수백 년 동안 신앙하는 그 방식 거기에 딱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복음을 얘기하는데도 안 듣는 이런 상황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누가는 병행 구절에서 마가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 구절을 누락시켰습니다. 누가는 이 부분을 마가복음에는 이 구절이 이 말씀과 이어져서 나타나는데 이 구절이 생략됐어요. 누가는 마가와 달리 안식일에 있어서 중요성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자 하는 이런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마가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밝히면서 안식일은 그런데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안식일에 있어서의 또 이 안식일의 그 따뜻한 의미,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 사랑, 긍휼 이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가는 얘기를 하는데 누가는 그냥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부분만 밝히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배고픈 제자들에게 밀밭에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결코 그들의 행위를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러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고 계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걸 먹을 자격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도 아니다. 그러므로 마가의 글과 연결지어서 안식일은 첫째는 주님의 날이고 주님을 위한 날이고 그 다음에는요 죄인들을 위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영혼의 장날이다. 장날이 뭔지 모르시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어요. 이 중에는요. 시장도 이제는 잘 몰라요. 다 편의점에 가서 대형 마트 가서 이제 저기 장을 보니까. 근데 장날 가면 뭐 하세요? 어머니들이 장날에 가시면 이제 장날에 온갖 것들이 다 나오니까 이제 장날에 가서 필요한 걸 다 이렇게 바구니에 담고 내 걸 주기도 바꾸기도 하고 펼쳐놓고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장을 봐가지고 집에 돌아가면 이제 그날은 이제 상다리 부러지게 이제 먹고. 왜 주일을 영혼의 장날이라고 했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영혼의 장날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죄인들을 위한 날입니다. 죄인들로 하여금 그 육신의 안식과 그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큰 유익을 얻게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본래의 안식일의 풍성한 유익이 율법의 엄격한 형식주의에 짓눌려 가지고 은혜와 감격과 감사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안식일을 오늘의 주일을 우리가 올바로 지키고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신앙의 여러 의무들을 분명히 강조하긴 했지만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강조하기는 했지만 강요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강요하지는 않았다. 그래 칼빈은 기독교 강요 안에서도 이 얘기를 여러 번 언급해요. 신앙은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요? 칼빈 그 당시에 제네바를 성시화하려고 애를 쓰면서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주일을 어겼다. 그러면 3일 동안 감옥에서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믿지 않은 자들에게 기독교를 신앙을 강조는 했지만 강요하지 않았는데 이미 신자가 된 자들이 하나님의 규범에 따라 살지 않으면 또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또 엄격하게 어떻게 이제 또 그렇게 치리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칼빈은 믿음을 강조하고 은혜를 강조했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앙의 양심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형식을 갖추고 어떤 것을 고집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참된 사랑을 경험하고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 가운데 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본 거죠. 성경도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대주의의 문제가 뭐였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어요. 허수아비 같이 속 비어있는 허수아비 같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목숨 걸고 지켜요. 왜?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그게 다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존경과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신앙이.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율법의 제3의 용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구별된 삶, 신자로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분명한 어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어야 되는 거지 이런 건 다 치워버리고 그냥 형식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그게 내 의가 되어버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음 안에서 먼저는 그리스도인들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를.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유냐 방종이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혼란에 빠지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은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엄격주의, 형식주의, 거기에만 목을 걸면서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진지하고 뜨거운 마음도 아닌, 그러니까 그런 건 다 필요 없는 거라는 거죠. 주님이 보실 때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이러한 문제들이 신앙 안에서 갈등을 만들어내고 분열과 분리를 조장하는 면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려면 부디 진리 안에서 답을 얻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향해서 우리의 지성과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면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한 성경의 해석이 이렇게 갈려지고 나뉘어지면서 저 사람은 저 사람들을 믿고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을 믿고 저 교회는 저 교회대로 이 교회는 이 교회대로 지금 같은 이런 문제가 끊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이 시대에 우리가 무슨 힘으로 정리를 하겠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한국 교회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고 뭐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무슨 힘으로 정리해요? 그러니까 답은 뭡니까? 답은 최고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장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려고 했던 그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남겨놓았던 그 신앙의 유산들을 잘 살피면서, 그리고 그 총회의 권위 있는 결정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 시대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잘 펼쳐가지고 먼지를 털어내고 잘 펼쳐서 복원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위험의 요소들이 없는지를 살피면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가 뭘 어떻게 하든 말든 하나님이 그런 교회들을 깨우셔서 언젠가 다 더 많은 교회들이 이 길을 함께 가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쁘겠지만, 그런 날이 오지 않더라도 또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것을 믿고 깨어있는 교회들은 이 작업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설교하겠지만, 오후에 기독교 강요를 설교하겠지만, 칼빈이 문득문득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들여다봐라. 구원받은 사람을 다수라고 말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무거운 얘기입니다. 그렇게 타고난 하나님의 사람도 성경을 연구해봐도 누구든지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보편적 부르심과 유효적 부르심의 차이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의 평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주심의 그 결과가 그의 삶의 아름다운 성화의 열매를 맺혀지면서 늘 자기의 삶을 돌아보아 죄와 싸우고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내려놓고 언제나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끊임없이 그것을 흘려내보내는 사람.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전 죽을 때까지. 근데 그 죄를 늘 깨닫고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해하면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게 입에 붙어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언제나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느냐, 항상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목사가 뭘 얘기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목사의 설교가 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이 말씀이 풀어서 가리키는 그 길을 보여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 한 절 봐놓고 성경은 덮어놓고 온갖 여기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세상의 얘기를 한다. 사람의 사상을 얘기하고 사람의 이념을 얘기한다. 하나님 말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독을 먹이는 거예요. 독을.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떡과 생수를 먹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 병 들어가는 거예요. 병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이 또 하나의 에피소드, 이 성경 안에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을 붙들고 그것을 지켜나가야 될지를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빨리 중심을 잡아야 세상도 중심을 잡습니다. 교회가 선명한 복음이 선포되어야 세상도 그 선명한 복음의 영향권 속에서 세상도 개혁되고 법을 지키고 두려워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시대에 빨리 일어나서 모든 것들이 다시 질서 있게 정돈되고 제자리를 잡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